룻기, 이 성경에 있는 룻기는 아주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편의 동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는.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 하면 게투빔 성문서라는 거에 속해 있어요. 성문서에는 5개의 두루마기가 있는데 5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5개의 책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 때에 읽혀졌어요. 룻기, 아가,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는 오순절날 읽혀졌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 거기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아달월 14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든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에스더 왕비의 기도와 모든 민족이 기도해서 그랬던 그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성전이 파괴되었던 586년 망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파괴된 날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5월 9일 이날 읽어요. 예레미야에가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된 것을 보고 슬퍼서 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구약의 성경 제목들을 보면요, 책 이름을 정할 때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요. 세상을 창조한 얘기, 그래서 창세기, 애굽에서 나온 얘기, 출애굽기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주로 선지자나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그런데 룻기는 외국인 여자 이름이에요. 이방 여자, 특히 모압 지방에 살던 여자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직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이런 분들 위해서 요 룻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사시대라는 시대, 왕이 없고 사람들이 그저 갈팡질팡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두 부부가 삽니다. 두 부부가 살면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제비 뽑아서 받았던 그 땅들 그거 다 버리고 모압이라는 저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거기에 모압이라는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고향 떠나서 가서 잘 돼갖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해가지고 그래서 금유하냐 해야지 이러고 돌아오잖아요.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참 재미있게 사는 듯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된 나오미는 아들 둘하고 삽니다. 또 그럭저럭 사는데 이 아들 둘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장가 보내야죠. 그래서 그 모압 땅에 예쁜 착실한 그런 처자를 맺어줘서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자,
두 아들과 며느리 그들 보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뭐 애기도 낳고 이러면 손주 보면서 재밌게 살려고 그랬는데, 성경 6기 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산지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가서 10년 됐다는 건지 아니면 아들, 딸 결혼시키고 10년 됐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두 아들이 다 자식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안 써 있어요. 자기 남편 죽어갖고 아들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거 보면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애기도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둘 다. 그 집에는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그 둘째 며느리, 루시라는 첫째 며느리. 자, 고향을 떠나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잠깐 여기서 주는 교훈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오미가 그렇게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안 족속을 따라서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사이에서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도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현실의 문제, 기근이나 가난, 불행,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좋은 데 있다는데 가자.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호주로 갈래. 어느 날 호주에 잠깐 여행 삼아 다녀오더니 호주가 너무 좋다고 호주로 가버렸어. 그냥 그 교회 그냥 이래갖고 가버렸는데, 호주에 가서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는데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호주에 어디 교회 갈 때도 거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갔어.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서 살는데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주 먹고 살기 죽겠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너무 힘든데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라도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업 좀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안 믿는 자들하고 부정직한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집이라도 괜찮아, 돈 많으면 좋아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결혼도 시키고 불신의 자리를 그냥 쉽게 타협해서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지. 나오미의 실패 이유가 그거예요. 흉년은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낙심, 이것으로 한숨 쉬며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던 이 나오미는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들어요. 아, 고향, 내가 못 살겠다고 떠나온 그 고향 베들레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백성들이 잘 산댄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이제 고향에 가서 옛날 친구들이라도 만나면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자식도 없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사는 거, 내가 외국 땅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친정에 가서 좀 지내다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재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서 울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는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안 가요. 안 가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게요. 야 네가 와봤자 소용없다. 우리나라 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너를 통해서 또 자녀를 보면 네 아들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 늙어가지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희망도 없고 너는 평생 그러면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떻게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 고향 땅에 살고 있던 보아스, 영어로 보아즈, 이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남편의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마을에 아주 유력한 유지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 이 고해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룻기의 주제는 그래서 효도도 되고 하나님 은혜도 돼요. 이 룻기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고엘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엔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물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저 사람에게 팔았어. 근데 돈을 주고 그걸 도로 찾아주는 것. 그 다음에 뺏기게 됐어. 어떤 내가 빚을 졌거나 뭐 이래서 내 땅을 뺏기게 됐어. 그럴 때에 그것을 물러서 도로 찾아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고엘. 이 고엘은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원해야 돼. 아, 나 그거 싫어, 안 해. 이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엘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가까운 친척,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하겠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경제적 능력.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내가 해줄게. 뭘로 해? 그건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기에 이 고엘 제도를 만드셨느냐?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으로 다 맺어진 공동체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다문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한 20-30년 전만 해도 거의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거의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결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이 권리와 의무를 주어서 그래서 상호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신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내 재산을 다 뺏기게 됐어요. 그 빚쟁이한테. 그러면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 빚을 다 갚아주고 그걸 내한테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만 나의 이 고유하게 내려오는 땅을 지키고 우리 집안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난 하기 싫어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자 고엘이에요. 그런데 고엘이 되면 나오미 가족이 다 팔고 가버린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나오미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오미를 집안으로 들이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네 땅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이익이에요. 그런데 어라, 나오미한테는 자식이 없는 며느리가 하나 있네요. 이 며느리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아기도 못 낳고 결혼도 못하지만 며느리 룻은 아직 젊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그 땅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엘을 내가 허락하면 이 룻에게, 룻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 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고 나오미 가정의 엘리멜렉의 아들 기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써가지고 땅 찾아주고 자식 낳아줬는데 이게 내 호적에도 안 올라오고 저 집안의 호적에 올라가서 엘리멜렉, 말론, 그 다음에 아무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보다도 앞에 한 명이 더 고엘이 될 친족이 있었어요. 이 친족이 난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해. 난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러고 보아스에게 떠넘긴 거예요. 보아스도 나도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해. 이래도 돼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욕 안 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나오미네 가족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나 좀 대주고 그렇게 해줘도 야, 역시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과 존경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도대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이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해보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조상이 된 거지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엘의 제도 따라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이름을 버리지 않고 보아스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주셔서 그래서 족보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족보에 태어난 아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서 보아스가 다윗 왕의 이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사사시대인데 이때에 사람들은 야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이러는 하나님이 저 백성을 버렸어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효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든든히 세우시는 거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 제자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그 가문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한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에도 나오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속량한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 빚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 때문에 죽을 인류를 고엘, 속량하신다 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27권 전체 내용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고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그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신약이에요. 보아스가 자기에겐 아무 유익이 없을 걸 알면서도 고엘의 제도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아스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엘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그 가난한 집, 아무것도 볼 거 없는 그 집에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보아스가 고엘의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의 조상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나 고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고엘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동시에 스스로 자원하셔서 고엘이 되셨다는 거죠. 고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기쁜 말을 듣게 해주십니다. 룻기 2장으로 가보면요, 룻기 2장 13절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타작마당에 이삭 주스러 갔는데요, 너무 가난하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그 고향으로 왔는데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우리로 치면 잘 살아보겠다고 필리핀이나 뭐 이런 우리보다 못 사는 좀 그런 나라에
돈 조금만 들고 가도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기 갔다가 다 망해가지고 필리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필리핀 며느리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이런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보리 이삭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그래서 그거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데가 시중 들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보아스 그 큰 지역의 큰 부자이고 유지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룻의 마음이 아닙니다. 동네에 와보니까 자기는 외국인이나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제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가 선포한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대접하지도 않고 또 부올의 아들 되는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너희를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려고 했던 게 모압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비는 기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 하면 저것들은 상대하지 마.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말라.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여자가 며느리도 여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제대로 상대를 안 해줘. 가난하기 끝이 없어. 그래서 곡식 주스러 이삭 주스러 가요. 자존심이 다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눈치를 주고 비웃고 그래요. 너무너무 심란하고 비굴해지고 뭐를 해야 될지 몰라.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읍의 최고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들었다. 소문으로. 그리고 네가 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고생하는 얘기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12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룻은 그 말을 듣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이 남자가 이 나이가 많았어요. 보아스가. 이분이 이 동네에 유명한 분이라는데 이분이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13절에서 당신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이 고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기쁜 말.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족속은요, 그 조상을 쭉 창세기에 가서 보면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죄가 가득한 땅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셔요. 가자고. 사위들도 같이 나오라 그러는데 사위들이 비웃고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롯의 두 딸과 부인과 롯과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성을 뛰어나와요. 성을 뛰어나오고 얼마 안 돼서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그 소돔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폭발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롯의 처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롯과 두 딸은 막 도망을 가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못 가겠습니다. 저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는데 저 성으로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라도 빨리 가라고 천사가 글로 보내줬어요. 소알 땅이가 좀 살다가 못 살겠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 가 삽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소돔 고모라에서 배워먹은 게 못된 것만 배워먹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팔팔한 청춘인데 산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두 딸이 공모를 해요. 야,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우리가 너도 한번 아버지랑 잠자리 하고 나도 한번 잠자리 하자.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하는데 하나씩 들어가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 이런 천하의 이런 참 비스러운. 그래가지고 낳은 아기가 하나는 모압 족속이 되고 하나는 암몬 족속이 된 거예요. 롯은 바로 이 모압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모압 족속입니다. 말도 하기 부끄러운 조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모압 족속의 롯이 여기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살면서 그러는데 고엘의 하나님께서 그 땅의 유력한 자를 통해 위로해 주는 기쁜 말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니라 칭의해 주시고 나와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자 복음을 듣게 해 주신 거예요. 고엘의 하나님은 룻에게 기쁜 일이 생기게 해 주셨어요. 자, 그 기쁜 말을 듣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아 그래? 그 보아스라는 사람 아마 이 나오미도 고향 땅에 돌아와서 부끄럽고 이러니까 두문 분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사전마당에서 이렇게 칭찬해줬단 말을 들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그분이야. 그분에게 너는 오늘 저녁 목욕 싹 하고 타작마당에 다시 가서 그분 발 옆에 가 누웠다가 그분이 너한테 뭘 물어보면 당신은 우리 집안의 고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밤중에 가서 이 보아스가 어디 눕나 보고 타작마당에 보리 타작을 잔뜩 하다가 그대로 이제 다 덮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 어디 자나 보고 있다 그 발밑에가 잡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제가 당신의 고엘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좋지 아마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타작하도록 종들에게 시켜놓고는 그리고 알아보니까 나보다 앞선 고엘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성문 앞에 장로들을 10명을 모아놓고,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해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야, 당신이 저 나홀민의 가정에 고엘이 되는데,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인데, 당신이 고엘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증인들 앞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물러날 거고,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 집 걸 다 내 재산이 되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가, 외국인 며느리가 있어서 당신이 고엘이 되면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거요.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그러면서 나는 못하겠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손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당신이 못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사람도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됩니다. 왜 이 보아스가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 때문에.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자, 지금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땅 분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분배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혼잡해, 질서가 안 잡혀있고 왕도 없고 법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래요. 이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막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는 그 여리고의 군인들이, 야, 정탐꾼 어딨어? 이러고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찾았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주지요. 숨겨져 옥상에 다락방 거기 이렇게 숨겨서 위에다가 저기를 덮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순찰병이 오니까 나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그 살려준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어서 다 검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왔을 때 저와 저희 친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가 창밖에 빨간 이 줄을 내려놔. 그럼 이 집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줄을 타고 나가요. 나가서 산속에 숨어 있어서 그 주변으로 막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정탐을 하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돌아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기생 라합,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에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했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라고 이름 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성장하면서 이걸 다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방 사람, 기생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버지랑 살고는 있지만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힘들고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외국 여자로서 합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이 경멸과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걸 보면서 이 보아스는 루색에서 어머니를 본 거예요.
이 여자, 외국 여자 와서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겠구나. 내가 걷어줘야 되겠다.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죠. 룻과 함께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땅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이 고엘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본 마누라가 있는데 또 첩을 얻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살다 아들을 낳으면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기쁜 일을 주시는 고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성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이 나오미와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나오미, 이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고 사랑스럽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망가진 인생이에요.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하고 반겨 맞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시오. 나는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은 여성이 좀 힘들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땅에 유력한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줘가지고 먹을 것 자기 재산 다 찾아주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줘서 이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으로 오벳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 기업물을 짜, 즉 고엘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주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 너의 아들이라, 이 소리예요.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됐다. 이 아기가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낳아줬지만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서, 그래서 보아스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짓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찬송할지라, 또 더한다, 축복을 더한다 이런 뜻이, 섬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 삶이 다 망가지고 쓴물이 된 이 나오미를 축복하셔서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오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새라고 이름 줬어요. 그 이새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이라고 이름 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왕이 태어난 마을, 왕이 태어난 그 집안,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을 낸 동네, 대통령을 배출한 집안은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왕을 이어갈 수 있게,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지. 그래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한숨과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더니 기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그 기쁜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니 마침내 찬송하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시는 고엘의 하나님, 좋은 말을 듣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행복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고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말을 많이 듣고 기쁜 일을 많이 만나고 기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정말 쓴 물과 같이 그런 모습이었던 나오미와 룻, 고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다시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좋은 말을 듣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좋은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일을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높여주셔서 왕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고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